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아버지를 무슨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여러분, 위로의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럼 위로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위로하시나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뭐하는 자?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세요. 환난 당하는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위로하세요. 아멘. 근데 어떤 자들은 위로가 아니라 무엇을? 분노의 하나님을 만나죠.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죠.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아버지인데 누구를 위로하시느냐? 고난당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세요. 그 위로는요,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의 능력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환난을 뭐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행진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인데 무엇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때문에. 자, 성경 보시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디를 보냐면 6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던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위로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에서.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필요성이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로할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막 공부하고 공부 잘해보려고 막 밤잠 안 자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수고했어, 그렇게 위로하지, 맨날 뛰어다니면서 노는 한테 위로가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걔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냐고.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위로가 필요한 자가 돼야 돼.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어떤 상황에 이르렀냐면 바울 사도 자신이 생각할 때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후서 8장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여기가 끝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로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 받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위로하는 목적이 뭐예요?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거기 이제 쭉 나오지요. 자, 4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6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어떻게 위로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뭘로 위로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위로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매를 맞으면서 줄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위로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환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위로하실 날이 와요. 그 최후의 위로하실 날이 언제죠? 우리가 죽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그날 영생으로 위로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영생으로 위로하세요. 영광으로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로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천한 천덕비로처럼 살았지만, 종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땅에서 이 영생의 위로와 영광의 위로를 땅에서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미리 보고 알고 누리고 소망으로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는 삶은 이건 절대로 성령의 위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되려면 그 삶의 주제가 뭐예요?
그 삶의 주제가 하나님이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 삶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 그 삶의 주제가 영혼, 구원, 이게 삶의 주제가 돼야 돼요. 이게 삶의 주제가 돼서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아니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부른 찬송이 뭐죠? 오늘 처음 부른 찬송이 뭐예요? 그 제목이 뭐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고대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힘들고 소망이 없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저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애절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부른 자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 찬송이 사람들이 불러도요 감동이 안 와요. 왜 감동이 안 오냐면 주님 오시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왜냐면 지금 이 땅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아니 이 땅이 더 좋으냐고 천국이 더 좋으냐고 묻는데 그래 이렇게 쳐다만 봐요. 천국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정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질로 내가 천국이 더 좋아서 천국 가고 싶어서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 그래서 그런 찬송 부르면 감동도 안 오고 감흥도 안 오고 그리고 불러도 어떤 그게 없어. 근데 그때는 6.25 전쟁 일제 36년 소망이 없잖아요. 땅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치이고 예수 믿는다고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시아버지한테 구박받고 시어머니한테 두드려 맞고 남편한테 채이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한 군데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지 않으면 내일 또 시아버지한테 구박받고 눈 뜨면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두드려 맞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내가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걸 어떻게 견디라고 보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위로하시니까 피나 나는 우리 어렸을 때 그 삶을 가만히 보면요 참 그때 사람들이 진짜 강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철인이지 철인. 그때 18살 16살 먹은 아이가 시집으로 와요. 그러면 그 16, 18살 그런 아이들이 시집살이를 해요. 근데 시집살이를 하는데 그 시집살이가요 잠을 자지 못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보리방아 쪄가지고 밥해서 사람들 먹여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방앗간에서 보리를 찢는 게 아니야. 디딜방으로 보리방아 쪄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해서 먹이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여러분들 시아버지, 남편, 시어머니 옷 다 꾸며야 되잖아요. 그거 다려가지고 그 어린 게 그러고도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 모진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집살이를 하는 데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그때 시대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산 사람들 얘기 들어봐. 죽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거야. 죽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저 노래 불러가면서 눈물을 푹 흘려가면서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령의 위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자들 남자들 다 할 것 없이 진짜 이거는요 천국을 지금 여기서 누린 것 같은 삶을 살잖아. 밥을 할 걱정이 있어, 빨래할 걱정이 있어, 청소할 걱정이 있어. 밥은 밥솥이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알아서 해주고.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산 삶으로 한번 돌아가 봐. 그때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이요, 죽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린 것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6.25 전쟁 끝나고 그때는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 교회 못 나가게 두드려 맞는 것은 보통이었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한 집에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부흥회 못 가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부흥회를 가니까 두드려 패는 거예요. 두드려 패면 안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홀딱 벗겨 놓는 거예요. 홀딱 벗겨 놓으니까 혼입을 뒤집어서 가는 거야. 혼입을 뒤집어서 가니까 그 다음에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수건 쓰고 또 가는 거예요. 수건 쓰고 가니까 남편이 열이 나가서 막 두드려 패요. 두드려 패고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게 머리는 수건 뒤집어 쓰고 옷은 다 벗겨놨으니까 혼입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부엌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하는데 막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찬송 부르면서 부지깽이를 두드려가면서 밥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는 거야. 막 방언을 하니까 방에서 들어보니까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생각하다가 우리 마누라가 내가 너무 두드려 패가지고 미쳤구나. 미쳤다고 생각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 마누라를 들쳐업고 어디로 가죠? 교회로 가가지고 우리 마누라 미쳤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성령의 방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위로. 그러니까 그 성령의 위로 때문에 그 고난의 삶, 지난의 삶, 그 소망 없는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느냐? 환난 당하는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믿음,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위로의 목적은 환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또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성령으로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위로하셔서 천국을 지금 누리게 하고 주어질 천국을 미래의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능히 감당하고 능히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되자. 아멘.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되자.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걸 아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다, 그렇게 말해요.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하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위로가 임하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능히 승리하며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위로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날마다 위로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주의 위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전성도 수련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을 위하여 문제 놓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